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5장입니다. 찬송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줍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93면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4월 10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각각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각 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기쁜 밤을 지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밤과 새벽을 맞이한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와 이 땅,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나라와 이 백성이 극한 대립과 보복과 원한을 갚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일치와 화해와 연합 그리고 이 땅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아니면 마냥 좋아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내 힘이나 지혜로 풀어가기 어려운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겨내십니까? 다 각자가 사람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있고 다 다를 것입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대처하는 방법도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남자만 회개하고 돌아온 수가 5,000명이나 되었죠. 그래서 이 일의 위협을 느낀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긴급하게 소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옆에 일어난 안전뱅이가 있고 또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일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산헤드린 공회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위협하고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앞으로가 더 큰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사실 지난밤 감옥에 있었고 또 아침부터 신문을 받았죠. 얼마나 수많은 압박감과 위협 가운데 심신이 지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곧장 동료들에게 갔다 하는 것은 이후에 교회에 닥칠 더 큰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당한 일과 또 그들이 협박받고 위협받은 말들을 그대로 전했을 때, 자,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또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겠다,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박해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자, 이러할 때에 사도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갔을까요? 처음 당해보는 위협입니다. 처음 겪게 되는 박해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 기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해 볼 내용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 대주제란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주, 유일한 주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는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실질적인 위협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외쳤지만 아마 이 압박감을 심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위협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를 향한 이들의 협박이 너무나 실질적이고 그 압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대주제시라면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온 힘을 합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박해로 인한 힘든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중요하게 볼 구절이 29절에 나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 어려움을 없애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자,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이 박해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이 박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더 똘똘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32절 이하에 나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것과 내 것에 구별이 없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눌 정도로 그들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깊은 성도의 끈끈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사도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는 사역에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 위협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똘똘 뭉쳐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이기지 못할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신앙을 격려하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염려되는 상황,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문제 없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치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문제 앞에 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시각각 닥쳐오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의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들은 먼저 기도하였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더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본분,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려울수록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가 연합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